오늘은 시편 1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주님의 역사가 바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정말 기도할 맛도 나고 믿음 생활 할 맛도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또 여러분도 깨닫는 바에 따라서 기도를 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중요할수록, 그것이 소중한 것일수록 오래도록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답답하죠. 기도하다가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포기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기도 응답의 법칙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칙이라고 한다면, 법칙이라는 말을 쓴다면 그것은 동일한 현상들이, 동일한 원리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측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려면 예측 가능해야 되고 반복되는 일이고 동일한 어떤 현상이 계속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주시지 않고 최적의 타이밍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바로바로 신속하게 주시지 않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최적의 조건에서 그것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망가지거나 내 삶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굉장히 좀 급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고 어떤 일이든 막 재촉을 합니다.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저만 해도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저만 해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되게 좀 급한 편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해야 돼 해가지고 참 밤잠도 설치고 결국은 막 나가요. 막 밀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 결혼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막 밀어붙여서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결혼을 당한 거예요. 그거는. 결혼을 당한 거야. 막 내가 밀어붙이고 막 하니까요. 결혼 이야기 나오고 거의 6개월 만에 처갓집 인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거의 뚝딱뚝딱.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거의 나중에는 이제 결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할 정도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결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하니까 빨리 하고. 뭘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로 이 사랑교회로 저를 보내신 것도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저 김용광 목사를 여기 보내면은 그래도 가만히 못 기다리니까 막 뭘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로 보냈더니 제가 부임한 게 5월 달이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현황이 이 본당 부분에 대한 명의 부분이다.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미국에서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 막 해가지고 5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이 일을 감미사님을 모시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자라고 결정한 게 8월 27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만에 막 한 거죠. 그 전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다 편지 보내가지고 감미사님들, 뉴욕 감미사, 뉴저지 감미사 막 이런 분들한테 다 편지 보내가지고 찾아달라고, 그 사람들 찾아달라고 하고 미국에 있는 동문들한테 카톡 보내고 다
뭐 수소문하고 한인회 회장한테도 제가 연락해가지고 뭐 알아보고 그걸 다 했죠. 그 전에 3개월 동안. 그래 놓고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럼 내가 소송하겠다고 바로 못 기다려요. 그냥 바로 해가지고 소송 9월 달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11월 달에 소장을 넣어가지고 됐거든요.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 시작한 지 정확하게 2년이 딱 걸렸어요. 2년 만에 11월 달에 11월 2일 날 결정이 났어요. 판결이 났어요. 딱. 그러니까 2년이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순서대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김영광 목사 보내놓으면은 막 아마 못 기다리고 뭐든지 할 거다 이렇게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못 기다리죠. 우리 민족이 그러죠. 비행기 탈 때 보면은 비행기 타서 내리면 그 비행기가 도착을 하면요. 참 전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들이 비행기가 도착하고 서면은 다 일어나. 동시에. 그 일어나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다. 외국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다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일어나요. 막. 아니 뭐 비행기가 도착했다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한참 그 도킹하고 문 열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려면 걸리는데도 그냥 일단은 우리의 마음의 신호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신호는 일어나라 막 이러는 건가 봐요. 그냥 도착하면 그냥 다 일어나서 짐 챙기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급하죠. 근데 이런 한국 사람들의 성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아. 좀 느려. 너무 더디고 답답해. 저도 그래서 막 답답해요. 그래서 항의 막 하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어느 때까지며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걸 견뎌야 하며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 오늘 다윗이 그러거든요. 13편에서 보면은요. 보세요.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그러잖아요.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러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또 그러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다윗도 계속 광야를 다니면서 피하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해 다니고 막 문제 생기고 이러다가 보니까 다윗이 어느 때까지 내가 이걸 견뎌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참거든요, 계속.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때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안 하거든요. 이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참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민은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빨리 좀요, 지금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죠. 하나님 충청도 사람이죠. 하나님 고향이 충청도 아닙니까? 막 이러거든요. 뭔가 이렇게 맥힌 것처럼 답답하니까 하는 이야기이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순간에 저 사람에게 진짜 약이 되는 순간에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몇 개가 달려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나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오래도록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는 그 하나만이 아니라 그거와 함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가. 제가 한번 고구마 캐는데요. 우리 장인어른이 밭에 농사를 져가지고 고구마 캐는데 고구마가 잘 될 때는요. 하나를 캐면은 여러 개가 같이 막 따라서 와요. 몇 개가 막 달려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타이밍에 주신다. 하나님은 빨리 주시지 아니하고 좋은 타이밍에 주신다. 축구 감독이 잘하는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 명장은 언제냐면은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에요.
선수를 교체해야 될 타이밍은 알아요. 그 히딩크 감독이 예전에 우리 막 4강 가고 그랬을 때요.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풀타임 90분 다 끝나가는 데까지도 선수 교체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끝날 때쯤 되니까 선수 교체 3명씩 막 해버리잖아요. 후반전 연장전 갈 거 알고 기다리다가 안 하고 사람들 지쳤는데 빨리 바꿔주지 뭐해 경기력 떨어지게 막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끝에 가가지고 선수 교체 확 해버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선수 교체해가지고 투입했는데 그 선수가 3분 후에 골 넣고 막 이러거든요. 명장의 특징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타이밍, 빨리 주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주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을 때 주는 거예요. 안전할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3개, 4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풀면은 때가 찬다는 얘기는 채워지고 부어지고 그 시간이 부어지고 부어져 가지고 이게 넘치는 상태, 충만한 상태.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여기시고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시고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서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진짜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의 눈이 인간적인 욕심과 육체의 요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게 지금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과 욕심과 이런 것들 걷어내고 내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거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좋은 것 주신다. 이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구하는 것 주지 않고 좋은 것 주신다. 내가 구하는 게 육체의 생각과 이런 육체의 요구에 따라서 자꾸 그런 것들을 구하지만 유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하여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대로 주지 않고 좋은 것 주신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하고 있지만은 나에게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신속하게 주시지 않고 최적의 시간에 주신다. 제일 좋은 타이밍에 주신다. 두 번째는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진짜 좋은 거 주신다. 이 두 가지. 하나님 내 눈 밝혀주세요. 내 눈 밝혀주셔서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거 주세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가장 좋은 거 주시고 가장 좋은 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